할렐루야. 오늘 12월 20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저희 함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주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하나님 흩어져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이 예배가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또한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17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17번입니다. 교독문 117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3장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시간엔 각 가정에서 대표자 되시는 분께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우리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죠. 제가 먼저 한 절 교독하고요.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 다음 절도 교독하고 이렇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인 줄로 압니다. 예. 특별히 19절하고 20절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귀에 익는 말씀이시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고린도전서에는 이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가 가진 육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나와 있죠.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3장 16절에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뒤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에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라는 말로 인해서 뭔가 거룩해야 됨과 성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그리고 그러한 성전된 우리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성경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그것은 뭐냐면 거룩해라, 성결해라. 그리고 오늘 20절이 중요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거룩과 성결의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내가 거룩해짐으로, 내가 성결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된 너희 몸의 올바른 사용법.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까?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1장부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6장까지 왔는데요.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정리해보자면 1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함께 나눴던 전체를 다 다루지는 못하고 그때 나누었던 주일마다 나누었던 말씀의 주제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건데 1장에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전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어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으로서 전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나누었냐면 우리 믿음에 있어서 신령한 자와 어린아이와 같은 자,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이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 기준이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삶의 자세.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구한다. 그게 뭐냐면 충성이었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삶의 자세로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드려야 하는 이 삶의 자세로서 충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었습니다. 모두가 다 솔직히 말하면 수직적인 관계였어요. 수직적인. 우리 십자가를 흔히 비유할 때 십자가의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 좌우에 대한 부분은 수평적인 것으로서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속해 있는 많은 사회 가운데에서 형제된 자들, 자매된 자들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흔히 그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수직적인 것.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6장. 이 6장은 저희가 솔직히 6장에서 오늘 함께 나누는 주제는요. 5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주제는. 이건 이제 수평적인 것으로서 뭐냐면 교제와 사귐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교제, 사귐에 대해서 이제 5장에서부터 이제 쭉 나와 있어요.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이 사회와 현실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제와 사귐이라는 부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부분입니다. 이 교제와 사귐이라는 것이요, 성령에 전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흔히 이제 조금 전문적인 것이긴 하지만 교회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이 3대 요소가 충족이 되어져야만 비로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3대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는 캐리그마. 이 캐리그마는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말씀의 선포예요. 교회는요,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선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로서 디다케가 있어요. 디다케는 선포된 말씀에 대한 교육입니다. 교육이 디다케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코이노니아. 이건 교제입니다. 교제. 요즘에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예배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영상 예배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영상 예배로도요, 이 두 가지는 충분해요.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이제 인터넷만 클릭하시면, TV만 틀으면 이름 있는 목사님들의 아주 좋은 설교를 어디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꼭 굳이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집안에서 우리가 캐리그마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요즘 프로그램들, 기독교 프로그램들 보면 거기서 말씀에 대해서 잘 선포이기보다 가르쳐주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성경 공부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디다케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코이노니아, 이건 교제거든요. 교제, 사귐이거든요. 이거는 온라인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안타까운 것은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계시죠.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라는 그런 분들, 물론 첫 번째로 이것에 대한 책임은 교회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리더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또 크나큰 한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죄송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온라인으로 이 코이노니아는 불가능해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성경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코이노니아, 교제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코이노니아가요, 왜 중요하냐면 교제와 사귐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만들어져 가고 성장해져 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배웠어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상처받기 쉬워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영적 전투입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싸움을요, 어디서 우리가 치유함을 얻게 되냐면 교회 나오면은요, 함께 교제하는 친구들, 함께 교제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운데에서 서로 속회라도 드릴 때, 지금 속회도 드리기도 힘들지만 만나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럼 거기서는요, 그 안에서는 신앙의 관점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줘요. 정말 집사님, 권사님 많이 힘드셨겠어요. 많이 어려우셨겠어요. 우리 그거 같이 위해서 기도해요. 이러한 교제와 사귐 가운데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 교제와 사귐이 없으면은요, 맨날 혼자 두드러 맞고 어디 가서 치료받을 데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치료받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옆에서 주 안에서 함께하는 형제 자매가 위로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겠지만 하나님이요, 뭐 맨날 밤마다 꿈에 나와서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자매들을 통해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에서 함께 나눌 때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그들의 따뜻한 눈빛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고 세워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이게 교회의 세 번째 본질인 코이노니아입니다. 근데 점점 이 코이노니아는요, 시대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말씀에 대한 선포도 좋아져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교육도 좋아져요. 근데 시대가 발전하면서 코이노니아, 성도들의 사귐과 교제는 많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옛날보다 점점 더 서론이 길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눌 건데요. 자, 오늘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부분에 보면은 이러한 책망이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옵니다. 16절과 17절, 창녀와 합하는 자. 그리고 17절에는 주와 합하는 자. 합하다라는 개념이 나오죠. 합하다. 이 합하다라는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꼴라오라는 단어예요. 꼴라오라는 단어. 이 꼴라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연결되어져 굳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연결되어져 끊어지지 않는 걸 바로 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과 성결함, 이것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조건이 뭐냐면요, 내가 나의 교제와 나의 사귐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이것이 핵심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딱 그 구절만 읽고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요. 성결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은 뭐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거룩함을 위해서 담배를 피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신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성결해야 된다라는 이 관점에서 성경이 주구장창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교제를, 너희들의 관계를, 너희들의 사귐을 거룩히 해라, 이 뜻이에요. 교제와 사귐. 그래서 16절에도 거룩해야 된다. 그런데 누구와 합하느냐? 창녀와 합하느냐? 누구와 합하느냐? 주와 합하느냐? 이것은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해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귐과 교제가 창녀와 합하는 자처럼 사귐을 가지고 교제를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 18절, 음행을 피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단편적으로 이해하면은 창녀와 합하지만 않으면 되네? 아니에요. 오늘 18절에 보면은 음행을 피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행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그냥 국어 사전적으로 알면은 부적절한, 부도덕한 육체적인 관계를 음행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이라는 것은요,
그것 플러스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냐면 우상숭배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우상숭배란 무엇일까? 우상숭배,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의 핵심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말하고 인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해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인정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살아가는 실질적인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는요, 그 고백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너의 주님이시라며, 주님이 너를 구원하셨다라며, 근데 아직도 네가 손에 꽉 붙잡고 이것이 나의 생명줄이야 라고 붙잡고 살아가는 거는 주님이 아닌 것 같은데? 세상이 나에게 갖다 줄 수 있는 명예와 명성,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이것이 나의 생명줄이야 하고 손에 꽉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은 세상이 가져다 주는 부귀와 영화, 즐거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실질적인 핵심이고 모습이고 모양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충격받은 한 가지 단어라기보다 이제 책을 읽다가 이렇게 들은 건데요. 그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목회자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큰 교회 목사님,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큰 교회 목사님이 되고 싶어하는 목사님.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 하신다면, 저도 목회자로서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나의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래서 큰 교회의 목사님과 큰 교회의 목사님이 되고 싶어하는 목사님들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그 비평의 말씀이 목회자 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도 큰 교회의 종이 되는 건가? 아니면은 정말 나를 이 삶의 자리에 부르신 주님의 종이 되는 건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항상 지금도 그렇게 돌아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깊게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 고백은 하지만 오늘 내가 이걸 놓치면 죽어, 오늘 내가 저걸 잡지 못하면 살지 못해, 이러한 관념이 내 마음속에 꽉 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내가 창녀와 합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음행을 피하라는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신앙은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이 함께 있어야지 십자가가 이루어지듯이 신앙이 그렇죠. 근데 수직적인 것은요, 솔직히 말하면은 티 안 나요. 그래서 좀 쉽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그냥 하나님과 나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티가 안 나요. 그리고 솔직히 이 수직적인 것은요, 그렇게 나의 삶 가운데 크나큰 영향력을 이렇게 바로바로 나타내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수평적인 것은요, 수직적인 것보다 더 민감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생활하시다가 어쩌다가 이제 수련회나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나 예배가 있을 때 한두 번 빠질 때도 있죠. 교회에서 요번에 뭐 부흥회를 합니다. 아니면 우리 학생들 수련회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일정상 하루밖에 참여 못 하겠네요 하고 3일을 하는데 이틀 빠지고 하루 참석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이틀 빠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빠진 것에 대한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학생일 경우에 학교에서 시험의 일정이 있어요. 자,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시험 봐야 돼. 중간고사야, 기말고사야. 아니면은 회사에서
자,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감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할 때 저는 일정이 있어가지고요, 시험 월요일만 보고 화수목은 빠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요일 날 다시 올게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시험을 보는데, 중간고사 보는데 화수목 빠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사회생활은요, 즉각적으로, 이 수평적인 것은요, 그만큼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현실에서 맞대고 살아가는 그 현실의 교제와 사귐, 거기에서는요, 우리가 빠졌을 때, 뭔가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한 결과가 즉각적으로 그 영향력이 나의 삶 가운데 파장으로 크게 다가와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 예배 한 번 빠졌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배 한 달 빠졌다 그래서 내가 죽는다거나 아니면 못 산다거나, 그 한 달 빠진 예배의 영향력이 나의 삶에 어떠한 커다란 결과로 보여지거나 나타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수직적인 관계도 매우 중요하지만, 즉각적으로 그 결과가, 그 영향력이 나타나는 이 수평적인 관계도요,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바로바로 나타나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힘든 영적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참 어려워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할 수 있어요. 성경 읽으라 그러면 성경 읽을 수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같이 회식을 하는데 술자리에 되도록이면 나가지 마십시오. 그런 데서 이렇게 막 뭐 술 드시고 또 2차, 3차 뭐 안 좋은 곳에 가셔서 또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할 때 알면서도 거부하기 힘들죠. 망설이기도 많이 하고 타협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의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의한 것. 우리가 오늘 함께 본문 가운데에서 읽지는 못했는데,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 읽어드릴게요. 그거 뭐냐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 위에 쭉 보면 불의한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들은요, 결과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예요.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그러한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러한 세상적인 교제와 사귐에 빠지고 타협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우리 몸, 우리 지체를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창녀에게 내어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은 불의한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하는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힘들어할 것을 대충 예상은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원하고 소위 하나님 나라 천국 가기 원한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은 너희의 교제, 너희의 사귐 거룩히 하라는 뜻이에요. 항상 주님과 합하는 자 되게 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또 다른 하나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코이노니아가 중요한 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고, 이 사람한테 괜히 잘못한 거 없는데도 저 예수쟁이 하면서 욕 한 번 먹고 많아요. 그때 교회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권사님, 집사님, 친구들 한마디 위로 얻으면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이 코이노니아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사귐과 교제, 교회 안에서의 사귐과 교제는 괜찮은 걸까? 오늘 성경은요, 그것도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따 예배를 마치시고 6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 6장은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두 파로 갈라집니다. 이 사람들이요, 세상과 결탁한 그런 것으로 두 파로 갈라진 게 아니에요. 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갈라졌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어떠한 이유인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서로 고소와 고발을 해요. 어디에다가? 세상 법정에다. 그리스도의 자녀된 이들이 두 파로 갈라져서 서로가 서로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것도 세상 법정에. 이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사귀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내려진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울렸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들 안에서 함께 통하는 자들과 어울렸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와 합하지는 못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7절에 보세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너희가 주님과 합한 자라면 교회 안에서 차라리 속는 게 나아. 불의를 당하는 게 나아. 차라리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된 일이야.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합하지 못하고 성도끼리 합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님과 온전히 합하지 못하고 나와 맞는 성도들과 연합했습니다. 그들이요, 밖에 나가서 우리 술 한잔 할까?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 일을 위해서, 또 나름대로 저러한 일들을 위해서 서로 똘똘 뭉치기는 했지만, 겉으로 볼 때 불의해 보이는 모습은 없지만, 겉으로 볼 때 저들이 얘기하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이 틀려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주님과 합한 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성도들은 더욱더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술 먹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주님과 온전히 합했다라는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 티 안 날 수도 있어요. 잠잠하고 사람들한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사람의 내면은 하나님과 합하여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교회 안에 있는 자매들과 어울려 지낸다라는 것이 꼭 그것이 주님과 합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또 다른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중요한 거, 유일하게 우리에게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주와 합한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합하여 사귀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이 우선시되지 않는 교회 안에서의 형제와 자매들과도 교제하는 것과 사귀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와 사귐은 아니다. 항상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연결해 놓고 주님과 합하여 그 안에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형제와 자매들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제와 사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냥 죄 가운데 이끌리는 것 중에 가장 큰 유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사귀는 그 관계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뭐 죄를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하고 사귀어 살다 보면 그 안에서 조금씩 신앙을 양보하고 그 안에서 조금씩 타협해 가면서 죄의 길로 치우쳐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11절이 얘기하듯이 처음에는 우리는 불의한 자였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와 같은 자들은 불의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새 것으로 다시 창조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것은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기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핏값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핏값으로. 그냥 내가 교회 나가니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교회 나가서 한번 예배 드리니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는 사신 바 되어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합니다. 내가 자유가 있어요. 어디든 갈 수 있고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가하나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이 자세가 매우 필요해요.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나와 동행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부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헌금을 많이 할 수도 있고 교회 와서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합하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고 지키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 온라인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며 주의 뜻을 알고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시대가 발달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든 들을 수 있고 또 주의 말씀에 담긴 뜻을 어디서든 배울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기에는 더욱더 힘들어지는 세상이 돼간다는 것을 저희가 새삼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주께서 거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몰아내고 세상과 교제하거나 또는 주님과 없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다만 형제와 자매라 할지라도 주님 없는 교제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온전한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저희 이 시간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우리 드리신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성도님들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이렇게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 감사함으로 내어드리는 이 예물들을 주께서 귀하게 성별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며 이로 인하여 저들 또한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새 힘과 능력과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물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요. 저희가 지금 2.5단계로 있어서 비대면 예배를 저희가 원칙적으로 행함으로 지금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는데 28일까지 온라인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히려 좀 나라와 국가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8일 날 이제 지금까지 보면 28일 날 2.5단계가 해제되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유지가 될지 아니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즘 뉴스에 3단계로 이렇게 격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3단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송구영신 예배도 교회 안에서 드리지 못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더 국가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많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 하나님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 또 최전선에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의료진들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속히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서 끝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며 또 하나님 저희가 이 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주의 말씀에 비춰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능히 또한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